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는 거창한 수식어나 화려한 타이틀 없이도 존재 자체로 주변의 공기를 바꾸는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정한 표준 지능 지수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지성의 지하수를 품고 살아갑니다. 칼융은 이러한 존재들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단순한 감정적 민감함을 넘어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고차원적 감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논리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을 때 이 여성들은 영혼의 에너지 서명을 읽고 우주의 상징 언어를 해독하며 아직 과학이 지도하지 못한 미지의 차원을 항해합니다. 당신이 만약 타인의 웃음 뒤에 숨겨진 미세한 슬픔을 피부로 느끼거나 세상의 위선이 가시처럼 당신을 찌르는 경험을 해왔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 진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숨겨진 철학은 영성을 흉내내는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 영적 지능을 가진 여성들을 구별짓는 8가지 결정적 징표를 분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특징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자 운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징표는 당신이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발현되는 정교한 에너지 바로미터 기능입니다. 영적으로 지적인 여성은 사람들의 말이나 외모를 분석하기 전에 그들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진동을 먼저 피부로 읽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감각이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가 수천 년의 진화를 거쳐 매우 정교하게 조율된 영적 악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매력적인 미소와 논리적인 언어로 자신을 포장해도 당신의 영혼은 그 아래 숨겨진 계산된 의도, 억눌린 분노, 혹은 깊은 슬픔의 불협화음을 즉각적으로 감지합니다. 칼융이 설명했듯 고차원적 감정 기능을 가진 이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에너지 서명을 인식하는 패턴 인식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능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처럼 상대의 내면을 관통합니다. 당신은 식탁에서 부부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냉기를 느끼고 화려하게 웃고 있는 동료의 눈 뒤에 가려진 공허함을 꿰뚫어 봅니다. 명확히 본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가시 돋친 선물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본다는 것은 세상이 펼치는 연극과 위선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당신의 이러한 직관을 예민함이나 까칠함이라는 단어로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는 당신을 지나치게 분석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거부감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보안 경고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인 진실의 수호자로서 작동하고 있으며 당신의 에너지는 거짓된 주파수를 거부하는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직관을 무시하고 타인의 말을 믿었을 때 결국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감각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영혼이 느끼는 거부감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우주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당신을 종종 고독하게 만들지만 그 고독은 당신이 진실의 편에 서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가면을 벗기는 존재가 아니라 가면 너머의 진실을 목격함으로써 그 공간의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조상의 지혜와 유전적 직관입니다. 영적으로 지능이 높은 여성의 민감함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수세대에 걸친 여성들의 생존 본능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성들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교한 심리적 감각을 통해 자신과 가정을 지켜와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거친 발걸음 소리 하나에서 다가올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해야 했고, 마을 사람들의 미세한 눈빛 변화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읽어내야 했던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처절한 노력이 당신의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융은 이를 집단 무의식의 한 형태이자 생물학적 계통을 통해 전달되는
심리적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가졌던 그 불안의 에너지를 현대의 이르로 치유적 통찰로 승화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군중 속에서 이유 없는 압박감을 느끼거나 처음 마주한 장소나 사람에게서 강렬한 기시감 데자뷰를 느끼는 것은 당신 개인의 단기적인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조상 에너지가 반응하는 것이며 수백 년 전의 지혜가 현재의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능력을 자각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민함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심리적 상처와 카르마를 끊어내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혈통의 영적 수호자가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예민함을 병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약물이나 사회적 억압으로 누르려 하지만 영적으로 지적인 여성은 이를 오히려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는 통로로 삼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소름 끼치는 직감과 영감은 당신을 사랑했던 수많은 선조 여성이 당신의 귓가에 들려주는 가장 자비로운 경고이자 응원입니다. 그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서 세상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만 명의 삶이 증명해낸 거대한 지혜의 강물 위에 떠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징표는 당신의 자아 경계가 투명해지면서 경험하게 되는 집단 무의식과의 깊은 연결성입니다. 칼 융이 정의한 집단 무의식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거대한 심리적 바다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지능이 높은 여성은 일반인들이 평생 한두 번 꿈속에서나 엿볼 수 있는 이 깊은 현실의 원형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당신에게 꿈은 단순히 잠든 사이 벌어지는 뇌의 잔상 처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보내는 정교한 상징 언어의 보고이자 미래의 예시 혹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성한 계시입니다. 당신은 꿈속의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거나 특정 동물의 등장 혹은 특정 숫자의 반복적 노출을 통해 우주의 가이드라인을 받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이라 부릅니다. 논리적인 인과관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의 간절한 내면적 질문과 외부 세계의 사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들입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이 당신의 고민에 답을 주거나 갑자기 생각난 친구에게서 바로 연락이 오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그저 우연히 나오니라고 치부하고 무심히 지나치지만 당신은 그 속에 담긴 우주의 거대한 지성과 질서를 읽어냅니다. 당신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보를 미리 읽고 있는 연주자와 같으며 무대 뒤에서 사건들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연결감은 당신으로 하여금 물질 세계의 일시적인 결핍이나 고통에 매몰되지 않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더 거대한 의미의 그물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징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잇는 영적 번역가로서 무의식의 속삭임을 실질적인 통찰로 바꾸어 세상에 전달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강한 끌림이나 특정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확신은 우주가 당신이라는 정밀한 안테나를 통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신성한 동시성을 신뢰하고 따를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고군분투하는 투쟁이 아니라 마법 같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길을 잃은 조각배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파도의 심장을 읽고 항해하는 위대한 탐험가입니다. 네 번째 징표는 영적으로 지능이 높은 여성이 지닌 신성한 고독에 대한 선택적 갈망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사회적 연결과 외향적 활동을 미덕으로 여기며 혼자 있는 것을 종종 고립이나 실패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존재의 변혁과 영적 도약은 타인의 시선과 소음이 완전히 사라진 침묵의 공간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고독은 외로움이나 쓸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기 셀프와 대면하여 무의식의 원성을 가공하는 영혼의 실험실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에서 집단적인 가면인 페르소나를 벗어 던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은 대중의 유행이나 타인의 기대라는 소음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오직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실험실 안에서 당신은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에서 무더운 불필요한 에너지의 잔재들을 걸러내고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며 영적 명료함을 회복하는 치열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영적으로 지적인 여성은 혼자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뿐만 아니라 자아의 경계를 단단히 다지고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신성한 직관을 정제합니다. 때때로 가족이나 친구들은 당신의 이러한 은둔을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로 오해하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고독은 삶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삶의 본질로 더 깊이 침잠하여 진실한 답을 찾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신성한 공간에서 당신은 우주의 지혜를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고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며 성장의 걸음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자기 보존의 행위가 뒷받침될 때에만 당신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가 타인에게 진정한 치유의 주파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고 단련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요새이자 지혜의 산실입니다. 다섯 번째 징표는 자신의 고통을 보편적인 지혜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연금술의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지능이 높은 여성은 삶의 거센 시련 앞에서 결코 무력한 피해자의 서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값싼 긍정주의로 덮어버리는 대신 그 아픔의 심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파괴적인 용기를 지녔습니다. 칼 융은 이를 상처 입은 치유자 운디드 힐러라는 원형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고통을 세포 하나하나로 완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영적 자격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겪었던 배신 상실 혹은 나르시시스트와의 독이 되는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경험을 단순히 불운한 사고로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고통에 납을 녹여 지혜의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적 변형 과정을 스스로 수행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입자를 찾아내는 본능적인 필터가 존재합니다. 극심한 상처를 통해 당신은 인간 본성의 추악함과 숭고함을 동시에 목격했으며 그 결과 타인에 대한 무한한 자비와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시련은 당신의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다듬는 숫돌과 같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눈빛만 봐도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의 무게를 느끼고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용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적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연금술적 과정은 엄청난 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자아를 해체하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이를 통해 당신은 진정한 영적 권위를 획득합니다. 당신의 흉터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며 얻어낸 영광스러운 승리의 훈장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도 그 어둠을 지나왔고 당신도 결국 빛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무언의 구원이 됩니다. 당신의 고통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세상에 필요한 위대한 치유자로 빚어내기 위한 신성한 용광로였습니다. 여섯 번째 징표는 말의 양이 아닌 존재의 질로 소통하는 마스터리입니다. 영적으로 지능이 높은 여성은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 서두르거나 성급한 조언을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곁에 머물며 상대의 아픔을 온전히 목격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장 깊은 수준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칼 융은 이를 치유적 존재감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이성적인 대화를 넘어 영혼과 영혼이 직접 소통하는 에너지 주파수 위에서 작동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공간에 들어설 때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말의 신성함을 알기에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매우 신중합니다. 당신의 언어에는 창조와 파괴 치유와
상처의 힘이 동시에 깃들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의미한 잡담 에스미터울 톡보다는 영혼의 울림이 있는 깊은 대화를 선호하며 때로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깊은 시선으로 모든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단 몇 분 만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명료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당신의 정교한 에너지 구조가 주변의 혼란스러운 진동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고주파 공명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음을 열고 닫아야 하는지, 언제 자신의 에너지를 주어야 하고, 언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경계를 다스리는 예술을 익혔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절제는 당신을 신비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입을 열 때 그 말이 지니는 영적 무게감을 극대화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타인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우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통로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로 가득 찬 충만함입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당신의 고요한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하며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일곱 번째 징표는 사람들의 지위나 부명성이라는 화려한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현대 사회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지적인 여성에게 이러한 가면은 투명한 유리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상대가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권위 있는 직함을 내세워도 그 내면에 숨겨진 영혼의 결핍 열등감 혹은 가식적인 의도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눈은 육체적인 시력을 넘어 영혼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정밀한 저울과 같습니다. 이러한 통찰력 때문에 당신은 때때로 사회적 관계에서 까다로운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당신은 가식적인 칭찬이나 형식적인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실한 사람에게는 무한히 따뜻하고 개방적이지만 위선적이거나 조종하려는 의도를 가진 존재 앞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워지거나 무관심으로 대응합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주파수를 오염시키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연기하는 역할극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며 오직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관계만을 추구합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에 지나치게 동일시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잃어버린 진실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주는데 이는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이 무의식 중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실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당신은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권위 앞에 당당하며 오직 내면의 진리만을 따릅니다. 이러한 비타협적인 진실성은 당신을 영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며 세상의 조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실의 목격자로 살아가며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촉매제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징표는 당신이 지닌 신성한 자성력입니다. 영적으로 지능이 높은 여성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거나 외부 세계를 강압적으로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진리와 정렬시킴으로써 필요한 사람 사건 그리고 기회들을 마치 자석처럼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칼 융은 이를 자율적 콤플렉스의 긍정적 발현이자 개성화가 정점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숙련도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애써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주가 당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알아서 배달해주는 신비로운 경험을 반복합니다. 이 자성력의 핵심은 분별력 있는 수능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기회가 다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교한 필터를 통해 진정한 영적 인도와 자아의 허영심을 구별해냅니다. 당신은 우주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억지로 문을 두드리기보다 문이 스스로 열릴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거대한 예술 작품처럼 대하게 만듭니다. 당신 주변에서는 의미 있는 우연, 즉 동시성 현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만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놀라운 점은 당신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더욱 평범하고 담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비범함이 일상이 되었기에 당신은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지혜를 실천하며 무게없는 분별력을 지니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느끼기보다 거대한 신비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러한 단순함으로의 회귀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의식 진화입니다. 당신의 힘은 과시가 아닌 미묘하면서 행동이 아닌 존재함 자체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이제 삶이라는 바다를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의 심장부에 올라타 우주와 함께 춤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단순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밝아지고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여성이 가진 8가지 보이지 않는 징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렸다면 당신은 이미 이 신비로운 혈통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치료해야 할 병이 아니라 세상을 느끼는 초능력이며 당신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지혜를 빚어내는 성서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깊이를 오해하고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대의 차가운 물질주의 속에서 온기를 유지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자고로 다니는 명상입니다. 당신이 진실하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특별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안에 흐르는 그 거대한 지성을 믿고 당당하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우주가 공들여 쓴 가장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여정에 작은 위로와 확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